이 블레셋 사람들 참 끊임없이 이 전쟁을 시비를 걸어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17장 1절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14장 그 말미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전투 믹마스 전투에서 크게 패했죠. 그때의 보복으로 지금 전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마침 또 사울 왕이 이전에 사울 왕은 전쟁을 했을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울 왕의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힌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에게 악신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 지혜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랬으니 정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왕으로서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때를 어떻게 알고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싸우자고 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에 소고라는 이 소고는 그 치는 악기 소고가 아니고요. 이 소고라는 지역이고 아세가라는 지역인데 이 소고라는 지역과 아세가라는 지역이 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말은 블레셋 이 군인들이 이미 유다 진영 어느 정도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에베스 담밈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곳으로 따지자면 이곳은 바로 휴전선, 38선, 6.25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곳. 어느 한 전쟁에서는 북한군이 점령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남한군이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시체만 쌓여가는 그런 곳. 이 믹마스 담밈이라는 뜻이 뭐냐면 끊임없이 전쟁의 죽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죽음이 이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가 죽든 남들이 죽든 상관없이 그냥 그 죽음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전쟁을 싸우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참 성격이 블레셋하고 어둠의 세력들하고 너무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세력들의 영적인 시비는요, 끊임이 없습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잠시 좀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을 지나갔구나 싶으면 또 다른 전쟁과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람 죽을 노릇이죠. 특별히 저처럼 목회자들, 여기 교역자들도 있고 하지만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또 신학생으로 또 교역자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전쟁 씨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번에 어떤 일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영적 전쟁은 오게 마련입니다.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봐주지 않습니다.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언제까지 싸움을 하겠습니까? 시체가 쌓여서 죽음이 끝이 없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적인 의욕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대하고 있는 사실 어둠의 세력들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진을 쳤냐 하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도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 이 당시의 지명을 신학적으로 배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은 늘 물이 많은 곳인데 지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을 보면 굉장히 메마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딱 맞춰서
쓰러뜨리고 이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의 그 물맷 돌을 이 엘라 골짜기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라버린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메마른 곳, 늘 풍성해야 되는 그 위치가 엘라 골짜기처럼 메마른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무하다고 생각되는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다윗이 돌멩이 5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중에 한 돌로 골리앗을 해치웠듯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너무 황폐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아주 작은 재료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엘라 골짜기에 물이 메말라 버려서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라 할지라도 문제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최고의 스타가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예, 골리앗. 이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랑자입니다. 유랑자. 지나가는 사람이죠. 유랑자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6규빗 한 뼘. 이걸요, 오늘날 이 메타 단위로 한번 따져보니까 약 2m 90cm에서 3m 정도. 네, 2m 90에서 3m 정도. 크죠? 크죠. 뭐 1m 80, 뭐 90 이렇게만 돼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2m를 넘어서 2m 90에서 3m. 이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 갑옷에 이 그 뭡니까? 비늘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 그럽니까? 성경은 보시고 계시죠? 비늘 갑옷의 무게가, 이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요? 놋 5,000세겔. 이 놋 5,000세겔이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제가 이 주석이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약 한 56kg 정도 된답니다. 56kg.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비늘로 된 갑옷만 56kg쯤 되니까 이 놋 헬멧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무릎에다가 무릎 보호대까지 차고 이 창,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창이 약 17이 아니군요.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7kg. 그러니까 뭐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무게가 되는 겁니다. 좀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서 싸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방패를 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지키고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두 가지의 방패가 있다고 해요. 하나 방패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친나라고 하는 방패가 있고, 하나의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친나라고 하는 방패는, 블레셋 방패는 옛날 그 유적지를 찾아보면 블레셋의 방패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나라는 방패는 온 몸을 커버하고 이 프로텍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방패를 친나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친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로 지금 이 골리앗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방패 마겐, 이것은 그냥 손에 가볍게 들고 전투 부대가 이 선발대로 앞장서서 싸울 때 쓰는 방패가 이 겟나 뭡니까? 마겐이라는 그 방패이죠. 나중에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친나 방패,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맞췄을 때요, 골리앗의 그 친나 방패, 앞에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 그 큰 방패를
다 넘어서서 골리앗의 아주 급소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친나 방패,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가리는 그 방패가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언제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점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싸우러 나갔을 때는 아무 갑옷도 아무 방패도 아무 투구도 아무런 창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5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이게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저걸 딱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줄을 찾아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죠. 저기 방패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 의인을 호위하신다 그랬는데, 저 방패는 마겐일까요? 친나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둘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손에 든 친나 방패가 없었지만 자기가 수많은 전쟁들을 치루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몸을 가려주는 친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멘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 못 나올 때도 있고, 저희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손에 직접 든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몸을 가려주시는 방패로 나를 호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뭐 쓰고 차고 입고 막 두르고 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존재를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네?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놀랍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골리앗이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한 번 소개합니다. 한 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거대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 이 외형적인 모습 안에 뭐 골리앗의 인격이라든지 골리앗의 용기라든지 용맹이라든지 인격적 자질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그냥 한 번 딱 언급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를 많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오히려 나중에 17장 후반부에 가면요, 다윗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등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은 다윗은 인정해 주시고, 풍채가 엄청나게 크고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 그냥 그거 하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큰 문제를 작게 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작은 문제인데 그걸 아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거인이 누구냐 하면요, 다윗이 비록 몸집은 작았지만 그 영적 거인은 그 크게 보이는 크기의 골리앗을 아주 작은 존재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작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큰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떤 분들은 문제만 늘 묵상하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문제를 늘 묵상합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묵상할 때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묵상하고 답이 나오려면 문제 안에다가 꼭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믿음을 집어넣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집어넣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지나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사울 왕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전에 했었던 전쟁의 연전연승이었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어느 순간에 졌습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 아니냐. 이걸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네, 슬레이브 오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 왕의 똘마니가 아니냐, 노예가 아니냐, 종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들 그 사울 왕의 조무래기들 아니냐,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도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사울 왕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 왕의 제일 큰 사울과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적,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나게 될 때 사울 왕처럼 기가 팍 죽어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도 제가 참 보면 이게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제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참 푸른 꿈을 안고 유학에 왔을 때 제가 유학 자금으로 10,000불을 들고 왔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는데 10,000불을 제가 그냥 이제 전세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입국할 때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정직하게 딱 썼죠. 그리고 지나갈 때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신고할 거 없습니까? 그럼 신고할 거 없다고 지나가면 되는데 LAX 지나갈 때 예, 신고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예, 제가 10,000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여드리고 이제 가방을 막 찾는데 가방 안에 올 때 먹다가 남은 사과, 안에 있는 김치 이제 이런 거 이제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막 뒤져보다가 이제 그 옆에 한국분 세관원이 한 분 있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죠. 또 한 번은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종교 비자로 바꿨습니다. 제가 학생 비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가서 R 비자, 종교 비자로 바꾸고 이제 다시 입국을 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종교 비자 그 비자증만 받으면 사증에다 그것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비자 사증하고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내준 그 교회에서 발행한 레터가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비자를 보여주고 레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레터를 어디 놔뒀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2장인데 찾아보니까 저 어디 구석에서 한 장은 나왔어요.
근데 한 장 더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없는데요. 그러고 가만. 그 사람이 저를 지나가라고도 하지 않고 뭐 아무 말도 붙이지 않고 저도 그냥 그 옆에 계속 가만. 나중에 자기가 이리저리 보더니만 가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는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늘 대비를 잘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겪으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미 예방접종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집니다. 골리앗처럼. 분명히 그 전에 겪었던 일들이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대학교 1학년 때 또 이 테이프만 들으면 그냥 영어를 통달한다고 하는 그 테이프 잘못 샀다가 제가 아무리 잘 몰라도 그런 테이프를 제가 또 샀겠습니까? 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죠. 제가 아무리 뭐 생각이 짧아도 그런 거 또 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안 당하고 꼭 딴 걸로 당하더라고요. 학교 가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생선 상자 큰 거 보여주면서 이거 싼 거라고. 예? 이게 원래 어디 가면 몇십만 원 하는데 당신한테 5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 있냐고 그래서 15,000원인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만 받고 팔겠다 그래서 그 이제 꺼내서 주고 집에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대학생이 돼서도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걸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결하냐고. 예. 사오고 돈 쓰고 사오고 다 못 먹고 혼나고 뭐 하여튼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런 생선을 또 샀겠습니까? 안 사죠. 문제는 제 인생에 겪는 문제들을 봤을 때 늘 새로운 문제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문제들이 다 작은 문제들이면 그것보다 그 예방 접종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들이 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였지 않습니까? 한 끗 차이였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전쟁에 단 한 사람을 해결하지 못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큰 군대라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닥쳐지면 그 문제보다 빨리 더 큰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으십니까? 저는요,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 분명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인생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골리앗과 같은 큰 앞에 적을 만났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저는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상 못했던 큰 적이 나타났다 싶으면요,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금식합니다. 네. 아니, 적에게 져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쪽팔려서 죽느니, 예? 적에게 져서 창피를 당해서 그렇게 죽는 것보다 못한 모욕을 당하느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덕분에 수없이 많이 금식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지만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제가 보면 참 꾀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저하고 제자훈련하는 형제는 보면 제자훈련하는 기간 내내 그냥 제자훈련 하기 싫어가지고 11명이 제자훈련 지원할 때 이 한 명은 자기 친구들이 원래 같이 놀아야 되는 친구인데 11명이 제자훈련에 지원을 하니까 자기가 놀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훈련에 지원한 거예요. 놀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어디 저기 운동장에서 공차는데 다 교회 가니까 자기 공차고 싶어서 교회 갔다는 사람처럼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도 친구들이 다 제자 훈련 가니까 자기도 제자 훈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왔으니 마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이 몸을 뒤트는데 나중에 한 중간쯤 가니까 위장병이 걸렸더라고요. 위장병이 걸려서 뭐 나중에는 저를 이렇게 목사님 저는 위가 아파서 뭐 중간에 드랍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가만히 놔둡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위가 아픕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 자기가 먹는 약을 가지고 왔는데 약봉지에다가 이만큼 약을 싸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만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와서 목사님 저 위 내시경 하러 가야 됩니다. 얘기하고 계속 해요. 끝까지 그냥 겨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도망가지 않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이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실은 좀 가게를 좀 팔고 더 이 비즈니스를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좀 잘못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계약은 했고 이거 큰일 난 거죠. 계약을 무르자니 계약금이 너무 크게 걸려 있고 그래서 이분이 가게가 끝날 때쯤에 샷다운 탁 내리고 그 가게에서 무릎을 꿇고 탁 두 손 들고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랍게 자기가 새롭게 얻으려고 했던 비즈니스도 그 계약도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안 된다고 연락이 왔고 자기가 팔려고 했던 비즈니스도 그 사겠다는 사람도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뭐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간증거리가 된 거죠. 그분에게 이제 생긴 승리의 법칙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누구에게 엎어져야 되는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가? 이 승리의 법칙 방식이 자기에게 생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좀 더 많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본인의 댁에서 더 많이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왕 나와 계신 이때에 더 간절하게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가셔야 될 때 조금 더 기도하고 가시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5월에 뭡니까 이게 달라스가 노스 달라스, 사우스 달라스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우스 달라스 쪽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우스 달라스 쪽에 8,700마리의 개들이 풀려서 돌아다닌대요. 주인 없는 개들이. 근데 5월 달에 한 여성, 52세의 한 여성이 이 개들의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떠돌아다니는 개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 떠돌아다니는, 언제, 어느 새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늘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유랑자,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 힘드셔도 믿으십시오. 믿기 힘드셔도 믿으십시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열심을 내면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벽을 발견한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벽에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하고 뛰쳐나가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그 벽을 잘 찾아보고 두드려보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문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발견하게 되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발견하게 되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내 인생의 벽과 같은 답답한 순간이 오든지, 벽이 내 앞에 나타나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되고,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적을 쓰러뜨리고 지나가는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자막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를 해놓거나 이렇게 언더라인 하시면 너무 좋겠죠.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147면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2절도 한번 보시죠. 그 위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온 블레셋 또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이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이것이 왜 내게 이런 떠돌아다니는 개 같은 이런 일이, 개떼들 같은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그것을 묵상하시지 말고 지나가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나가는 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골리앗 이후에 다윗 같은 성군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런 방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참